오늘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앞에 서서 웃었다 울었다 감동이 두 배, 세 배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의 그 열정 또 우리 찬양대원의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금년 연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금년에 한번 읽도 해봅시다 라고 권장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상고하는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나를 미워한대요. 책망하는 나를 미워한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떻게 문장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거만한 자 책망하면 말을 듣고 그가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미워한대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전의 말씀 11절 말씀을 14절까지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이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잠자는 자 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오늘날 시대적으로 볼 때 모두가 졸며 잠들어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때, 그러려니 하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합니다.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 졸며 잔다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킹 제임스 흥정역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이렇게 익사이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졸다가 잠들었대요. 왜요? 왜 그럽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런데 2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앉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진리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것보다 현세적 상황에 오히려 민감하는 그런 반응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떤가 거기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하고 세상에서 요동치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며야만 느끼며 오는 이런 시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의 주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현세적 상황 속에 우리는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만 지쳐서 영적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소문명의 탈기독교화 시대가 이탈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류에서 밀려난 시대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오늘 세상에서 밀려나서 어디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환경의 시대가 오늘날이라.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한 시대, 설교를 드려도 목사가 앞에서 떠드는 소리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바다를 이루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지만 오늘날은 무감각한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가? 그뿐입니까? 도덕과 권위는 이미 추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도덕과 권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행패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경찰들이 민간인들한테 두들겨 맞더라고요. 잠언서 23장 우리가 29절에 35절을 살펴보니까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는데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한번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다는 얘기지만 우리가 세상에 미쳐 빠져버리면 그 세상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참담한 세속화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다섯 처녀의 선택과 같이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신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미련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종류의 종말론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0처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다섯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철커덕 잠겨버렸습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지로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는데 맞다고 지금 연락이 오네요. 그 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받은 그 사람들은 나가서 즉시 장사해서 갑절의 이문을 받았는데 주인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서워서 그만 땅 파고 묻어놨다가 주님 올 때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어두운데 던져버립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왔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비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도왔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나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알아봅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번절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시간을 값을 주고 살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를 만나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나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사소한 활동을 삼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세월을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서 소유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값을 지불하면 그는 진실하고 가볍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어떤 분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바삐 걸어가는데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한 이유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도덕과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서 정말 우리가 어쩌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몰매를 당하는 경우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일수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가끔 올라오는 걸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으로 옛날 우리 때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 옛날에 저희 때에는 선생님한테 대들 수가 없어. 그냥 선생님이 나무라면 꾸중 긋고 벌짓을 하면 복도에 나가서 버스 들고 벌주고 그런 일이 허다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우리 상관들한테 말 한마디 대꾸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날은 군대 생활하는데 잘못하면 동영상 찍어도 다 보고해 버린답니다. 어찌 뭐 군대 생활 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대항하고 오직 선한 목적에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신자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 기도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라 헬라어로 플레로라 하는데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그 의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돛담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람, 풍력에 움직이는데 그 배는 바람에 의해서 기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는가 관련과 우리에게 삶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에게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에게 지배를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께 복종하는 자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지배를 받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의 기록대로
믿음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함은 고기에 소금이 절여들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 고기에 소금간이 절여지지 않으면 고기에 참맛이 날 수가 없죠. 심지어 삼겹살을 굽는데도 붉은 소금을 뿌리면 맛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옛 생활 방식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로, 예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이 생활을 과감하게 끊어내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충만하게 스며들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신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떨까요? 곧 나의 삶의 원천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영적 흑암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흑암의 세대,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위치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옮김받은 세상, 그리스도의 참된 세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환경을 이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입어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자의 결과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세상의 방탕과 타락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수족이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에 따라 우리 인격조차도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지정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고 열매에 대한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분은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간권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